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어머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눈시울이 이제 붉어집니다. 우리의 어머님들 참으로 힘든 시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우리도 어느덧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자식들은 기른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 대가 바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대를 안 하다가 자녀들이 잘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기껏 잔뜩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치 못하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커다란 초콜릿 듯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들이 보내줬다 그러면서 저한테 초콜릿 하나 주신 또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껏 김치해놓고 김치를 가지고 아들 사는 아파트까지 가지고 갔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 경비실에 놓고 가세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유머가 있습니다. 3등 시어머니는 김치했으니 가져가라고 하는 시어머니고요, 2등 시어머니는 김치를 가지고 아들 사는 아파트까지 가져다 주는 시어머니고요, 1등 시어머니는 아파트 경비실에 김치 갖다 놓았으니 가지고 가거라 하고 카톡 보내는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위에 더 좋은 시어머니가 생겼답니다. 아파트까지 오시지도 않고 택배로 김치 보내주는 시어머니가 더 좋은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아파트 이름 쉬웠어요.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롯데 아파트,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래어가 섞인, 저도요 발음하기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운 아파트 이름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야, 이거 10번 외워도 안 외워질 것 같아. 이건 더 심합니다. 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 야, 참 어려워요. 어느 젊은 할아버지가 아들 사는 아파트 그 이름이 적힌, 동호수가 적힌 그 쪽지를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아파트를 찾는데 못 찾고 헤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청년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서치를 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찾아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원래 아파트는 더샵 아델리스 아파트인데요, 그 쪽지에는 더샵 아델리아스 아파트라고 써있답니다. 그래서 못 찾아드리고 왔어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느냐 하면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어떤 일인지 다시 아파트 이름을 아주 쉽게 짓고 있답니다. 왜냐고요?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시어머니가 혼자 찾아오지 못하시니까 시누이들을 데리고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아예 쉽게 찾아오시라고 이름을 그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지요. 부모님들의 짝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자기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기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정신없이 키우다 보면 그들도 내리사랑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움에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 대조되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육적인 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면 없어질 때에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목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스코페오라는 말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인다,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이지만 장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보이는 것에 소망할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소망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볼 때에 흔히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를 택할 때에 많은 것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얼마나 얼굴이 예쁘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런 외모를 보는 겁니다. 겉사람의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보았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승진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가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성공적인 기업가를 꿈꾸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밤잠 자지 못하며 회사 일에 전념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려고 허다한 날들을 밤새워 공부를 했는데 결국 되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며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며 키웠는데 결국 자녀들이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을 믿고 의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다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생각만치 부응하지 못할 때에 낙심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며 소망했다면 그 역시도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살 소망조차 끊어진 것 같은 그와 같은 고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뿐이며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낙심될 뿐입니다.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의 가치, 우리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다면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그 세미나가 있었던 푸에르토 누에보 바자 호텔의 입구에 큰 두상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호텔 앞에 있는 커다란 두상이에요.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 함께 거기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냈습니다. 쟤는 왜 항상 인상을 쓰고 있을까요? 인상 막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얼굴을 보면서 쟤는 왜 항상 얼굴을 인상 쓰고 있을까? 기발한 대답들이, 기상천외한 대답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몸이 없어서. 또 하나는요, 머리가 무거워서. 참 대단한 대답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저게 정답이다 인정될 만한 대답은 호텔에서 나오면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면서 한번 두드려 보았는데 저게 돌로 조각된 게 아니라 속이 텅 빈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면 골이 비어서 골이 비어서 인상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돌로 된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손에는요, 수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세균이 우리 손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기 안에 종양이 있다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을 통하여 보면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은요 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도 요동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어머니가 되었고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아버지가 되었고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다. 겉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변해가는 거고 썩어지는 거고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겉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결국 겉사람이 없어질 때에 함께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가치를 두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장차 그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